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한 이것이 원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한평케 하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모혈을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밟고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와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땡땡땡 하고 원수가 되게 하신다. 되게 하시는 이제 제목이 이제 이유라 그랬죠? 이유.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게 하는 심리가 뭐냐? 오늘은 본 말씀 보니까 여기 누가 등장하지? 여기 누가 들어가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겠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는데 그 원수가 되게 하신 역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후순으로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은 원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평소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했나 그래?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해. 이 아이 우리 집안 들어가고 그냥 원수 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하죠? 되겠다. 하나님이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대상은 누구죠? 뱀과 여자의 뱀과 여자.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게 하는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서 하나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의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3장이 아주 좋은 말씀은 3장이 다 있어요. 3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뱀과 뱀의 후손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렇게 볼 거예요. 뱀과 뱀의 후손의 기능. 그 기능은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뱀의 기능이 뱀의 또 기능이 어디 있다고 그래? 뱀의 기능이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쭉 있죠? 함께 있습니다. 아니 9절부터 쭉 있네. 9절 20절이네. 12장 우선 12장 9절 보겠어요. 12장 9절 12장 9절 함께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된 것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도 하는 5천할 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라고 그러죠. 큰 용이라고 그러고 또 옛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마귀라고 그러고 그 다음 뭐라 그래? 사탄이다. 큰 용이든 옛뱀이든 마귀든 사탄이든 하나의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이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서 어디 갔느냐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너는 이로 도구로 싸우려 하더라.
용이 뭐에게 권세를 줘요?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짐승에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정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뼈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상체로 유황불 뿜는 못에 던지우고. 그 다음 나온 짐승 다음 누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 나오죠?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그는 거기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 어디라 그랬죠? 유황불못. 그 다음 여기 어디죠? 여기가 지옥.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뱀의 그 후손들이 원수가 된다. 이 뱀에 어디서 설명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죠? 그래서 뱀의 기능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요. 뱀의 후손은 누구라는 얘기죠? 그 기능은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고 그 다음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다 하는 말이죠. 이 기능에 속한 자들은 산채로 유황불 분못에 던져서 세세토로 밤낮 괴를 받는다. 죽은 채로 가요? 산채로 가요? 산채로.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자는 거지. 그죠? 참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살려갖고 어디로 던져버려요?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자, 그럼 여자와 여자는 우선의 기능은 무엇인가? 여기서 여기다가 이제 여자를 쓸게요. 여자와 여자 후손의 기능이 뭐냐? 제가 신학교를 다녀도 이름이 안 가르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신학대학원 안 배우는 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자, 봅시다. 이 기능도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 기능도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팔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샀더라. 누가 있다고 그래요? 여자 있다 그죠? 해를 입은 여자 있는데 12뭐라 그래? 12별의 멸관을 딱 썼어요. 승리자의 여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내가 전했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자 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얻도록 싸우려고 바다모리에 섰더라. 여기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 있죠.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들이야. 이 후손들이 누구라는 얘기죠? 누구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다음 누구라 그러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는 얘기죠. 피를 가진 자들 이 말이에요. 네? 피를 자들. 그 다음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린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여기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뭐라고 그러죠?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짐승이 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0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지으시는 날서를 이기리로다.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이제 짐승 들어가서 싸워요. 싸움 되겠죠?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어린 양이 이신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상당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병을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요새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거짓으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니다. 여기 보면 예수의 증거와, 그렇죠? 예수의 증거는 뭐라겠죠? 예수님의 피가 됐어요.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뭐하는 사람들의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런데 이 사람 뭐라 그래? 순교한 자들. 그렇죠. 순교한 자들.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는 자들.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 뭐라겠죠? 살아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뭘 합니까? 왕노로 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뱀의 우선 계열과 여자 우선 계열은 천국과 지옥으로 다 나눠져요. 이 싸움이 누가 이렇게 해놓았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가 되게. 그런데 우리가 원수가 되게 했다는 것이 그냥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한 곳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그 창세기 해답은 어디죠?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끝과 끝이에요. 끝. 처음은 창세기 처음은 질문이 답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옆에 딱 놓고 읽으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엄청나게 일어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상세하게. 결국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 것은 곧 죽느냐 사느냐는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목숨의 생존을 위해 달려가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한 바가 없어요. 뭐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도 안 해요. 상상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학원 잘 될까 그 생각만 하지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안 해요. 왜 그러죠? 뭘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을 때에는 보이는 세계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자신은 어떤 노선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지금 뭘 아냐면 내가 뱀의 노선이 있는가 여자의 노선이 우선 쪽에 있는가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냥 나는 여자의 우선이 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얘기죠. 오직 아는 건 뭐냐? 자기 목숨에 대해만 알아요. 사실 자기 목숨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39편 8절 있습니다. 다 같이 쓰면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죄를 쌓아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 각 사람은 뭐라 그러죠? 각 사람은 뭐라 그래? 그림자 같다. 그래서 그림자. 그림자 같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림자.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죠? 에?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요?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실체가. 그죠? 햇빛에 비치면 그림자 나타나잖아요. 지금 그림자 나타나. 손이 있으니까 손만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게 실체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실체가 아니었는데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림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실체인 줄 알아.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창세기 3장 15절 옆에 놓으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이 그림자의 실체가 뭔가 하고 창세기 15장 갖다 놓으면 보여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뱀이 실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실체가 여자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로 하여금 원수가 되게 하신 그 발생의 근거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원수 되도록 하셨냐는 거죠.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했기 때문입니까? 여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뱀에 타서 돌렸기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만일 그것이 원인이라면 그냥 심판만 하시면 돼요. 야, 너 죽어라 하고 심판만 하시면 돼요. 그들로 하여금 꼭 원수가 되게 하셔서 후손으로 이 우주가 사라질 때까지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것을 볼 필요가 없지 않았겠어요? 그죠? 심판 안 먹으면 죽어라 죽으면 끝나지. 뭘 원수가 되게 하냐고. 골치 아프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로 하여금 원수가 하게 된 그 발생의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원수가 되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원수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뱀과 여자로 하여금 원수가 되게 하시는데 그 중심에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자 보세요. 칠판은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뱀과 여자 사이에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들어왔고 여기에 뱀의 우선에 있는 자들은 이제 여기 지울게요. 지우고 뱀의 기능에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 밖에 있다. 밖에 있다. 그 다음에 여자의 우선은 어디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자, 뱀과 뱀의 후손은 예수의 십자가 밖에 있는 자라. 이거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와 여자 후손은 어디 있다는 얘기죠? 십자가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딱 들어와 있고 뱀의 후손은 어디요? 십자가 밖에 있는 거 밖에. 응? 네.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말씀이죠. 그 사건 현장이 바로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입니다. 뱀과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한 장소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뱀과 뱀의 후손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죽은 쳤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옆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뱀의 후손이 뱀이 마귀들이 잔치고 걸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가시멸관을 쓰는 순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는 순간 마귀의 머리는 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귀와 마귀 후손은 유황불 못
지옥불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 것이 뭐냐? 이것이 마귀의 머리가 상하게 하는 현장이에요. 네? 마귀의 머리가 상하겠다. 상처를 준. 머리 상하게 되면 머리를 쳐서 친 게 아니에요. 상하게 했으니까 상처를 지옥불에 던져버리지. 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때는 무슨 이름이라 했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사울이라는 이름. 무슨 이름이라 했죠? 사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있을 때는 사울이었어요. 사울. 응?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어쨌어요? 예수의 핏값한 교회가 자기 원수인 줄 알았어요. 네? 십자가를 바라고 원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십자가 안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폭력을 행합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장렬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주의 제자를 택하여 여전히 유혹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방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사울이 주의 제자를 대하여 살기가 등등했다. 막 죽이죠. 살기가 등등했어요. 살기가 등등. 어디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십자가 밖에 있을 때. 십자가 밖에 있을 때. 이 모습, 사울의 이 모습을 창세기 3장 15절 딱 갖다 놓으면 누구의 우선이요? 여러분 누구의 우선이요? 사울이? 뱀의 우선이잖아. 뱀의 우선. 뱀의 우선이에요. 뱀의 우선. 뱀의 우선들은 십자가를 제일 싫어해요. 어느 정도 싫어하느냐 이따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죽일 정도로 싫어하니까 뱀의 우선들은. 왜 그래요? 뱀이 알아요. 마귀가 안다고. 십자가 때문에 자기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말만 들어도 십자가만 바라만 봐도 나들은 심령이 그냥 살기 등등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뱀의 우선에 소속이 되어 자신이 원수인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세요. 만나주신 게 사도행전 9장 4절 쓴 것이에요. 뭐라고 만나주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없던 말하기를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밖에 있는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마귀 우승으로서 최선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마귀 우선인 사울을 체하신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고깃감을 발톱으로 체하듯이 예수님이 탁 체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건이 나왔던 사건. 누구에게? 바울 사도에게 났어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사울은 꿈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를 상상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을 원수로 알고 그들의 씨를 말겠다는 심정으로 살기가 등등했을 뿐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이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추는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자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멸망하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처음 미련한 거 그러잖아.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자기가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는 걸 누가 알았느냐? 십자가 밖에 있던 사울이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얼마나 미련했으면 죽여버립니까? 죽여. 교회를 말살시키냐고. 얼마나 미련했으면.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십자가만 띄어내라 해서 십자가 말하지 말라. 예수님 피를 말하지 말아요. 그 안에 얼마든지 예수 믿었는데 왜 십자가만 말고 말고 십자가 진짜. 사울은 멸망하는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여자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거듭나고 나서 결단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로 이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죠. 바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 작정했다.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있던 사울에게 일어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오는 바울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서 이제 바울로 거듭나는 거죠.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마귀의 우선이 되어서 수풀에 떨어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그래서 죄인 괴수하잖아. 그런데 자신 안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이걸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와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와 보니까 이 우주 만물, 이 천지 만물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뭐가 있다는데 십자가 안에 모든 만물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이 지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미 다 끝났어요. 다 하나님 다 청소했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알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십자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참으로 바울사도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신 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일이 있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성경을 펼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집사님 공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뱃속이 나오고 있어요. 안 일어난 곳이 없다니까. 자동차 우리가 다 타고 하잖아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온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 있을 때는 마귀의 그림자가 되어서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예수님을 핍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이 뭔지 아세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있습니다. 넘겼죠?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노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 위를 생각하는 자라. 바울 사도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뭘 흘렸다고요? 눈물. 이 눈물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면서 뭐라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래, 십자가 원수. 십자가 2차지 원수를 누구 있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 자신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을 흘리며 말하게 되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때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길래 예수님의 피눈물을 보았길래 바울은 예수님의 눈물이 그림자라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눈물이 바울 사도 자신의 눈물이 아니라니까. 누구의 눈물이요? 예수님이 눈물이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후손인가를 밝혀주십니다. 즉 뱀의 후손에 소속된 것을 밝혀주나요? 아니면 여자의 후손에 소속된 것인가를 밝혀주나요? 어디에 소속된 걸 밝혀줘요? 십자가 사건 나한테 일어나면? 여자 후손에 소속된 거라 밝혀줘요? 아니면 뱀의 후손이라고 소속된 자가 밝혀져요? 둘 중 하나겠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를 이 우주 시간에서 떠나 하나님 시간 안에 들여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원수인 뱀의 후손에 소속된 자임을 밝혀주셔요. 그걸 밝혀주신 게 뭐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밝혀주셔요. 첫 번째 강의. 이게 뭐냐면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왔다는 게 뭐 도덕적인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핍박한 죄, 자기 자신을 핍박했던 죄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딱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죄인이었구나, 마귀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통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공간 사망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바울사도가 편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온 여자의 후손으로서 십자가의 원수인 뱀 후손을 향하여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요. 내가 뱀의 후손으로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오지 못한 여러 사람들, 즉 십자가의 원수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동시에 걷잡을 수 없죠. 바울 사도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 들어와 보니
성령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원수였던 마귀 후손인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음을 로마서 8장에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간구하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에 있으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바울 사도가 예수님 부르심받아 그리 십자가에 다 들어가 보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요?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내가 버티고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 내가 보탠 제로 아무것도 없어. 온전히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의 기도,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 받는데 보태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단들은 뭐라 하냐? 그건 우리가 열심히 내자 그래요. 이 구원을 열심히 내자. 이단 열심히 낼 거 없어요. 열심히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을 누가 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딱 들어버리면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고 누가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사신 거야. 그런데 십자가 밖에 있으면 누구를 죽여? 그리스도를 죽이고 지가 살아. 내가 살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래서 자기 사랑만 하는 거야. 자기 욕심만 부려. 네? 자기 욕심만 부려. 이게 십자가 밖에 있는 자들이고 결국 산채로 죽불에 들어갑니다. 여자의 우선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자랑도 하지 않아. 죽었기 때문에. 누구만 자랑해?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살아있는 것 자체. 모든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